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이름을 주셨다.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통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이름을 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옆집에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어쩌면 자녀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아버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일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 나은 사람을 향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감히 동등하게 여기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펜을 내려놓고 온 몸을 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시 필사를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펜을 새로 다 깎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만 사용하는 전용 펜을 따로 둡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적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왕이 찾아와서 불러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적다가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타가 난 그 부분만 긁어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루마리 전체를 전량 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필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원래 발음이 무엇인지 그 발음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아야 어여가 없으니까요. 그냥 자음만, 기역, 니은, 디귿, 리얼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되어야만 후세대에서 이 글자의 발음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하나님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야훼가 아닐까 그냥 추측만 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재판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바로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딱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왜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도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원어를 보면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주기도문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울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기도를 했을까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총 3가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핵심 동사들이 모두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수동태는 이런 의미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도가 받아 누릴 때,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데,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하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중보기도했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의 성도들의 그 속사람. 자, 바울은 겉사람, 육신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속사람, 즉 내면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육체, 이 겉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바울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동태를 사용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세상과 환경을 압도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쳐다보지도 않고 절연하게 그냥 끊어내버리는 이런 단호함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속사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냥 자기 일을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요셉은. 흔들렸다면 그렇게 못하죠. 내면이 흔들려 버리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면 또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내면, 이 속사람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정작 속사람은 쇠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스스로 뒷방 늙은이를 자처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속사람이 지극히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속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쇠약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 육체가 시간이 흘러서 늙고 쇠약해지고 병드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지만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 곳곳을 이제 할당받아서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땅을 달라. 우리가 그 땅을 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이 땅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근데 그냥 85세가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때 나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그럼 갈렙이 뭐라고 했는가?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어떻다고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85세인데 40년 전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때와 지금 똑같이 나는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갈렙이 말하는 강건함은 육신의 강건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갈렙이라고 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육신은 쇠약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져 갔습니다. 연단되어 가는 것이죠. 85세의 나이에도 다른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 갈렙이 영적으로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면이 강건했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을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나이 들었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만 뒤에 가서 어딘가에 그저 앉아있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세월 속에서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 뒷방 늙은이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갈렙처럼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바울이 수동태를 쓰고 있다. 갈렙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갈렙의 마음에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간구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내면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좀 고난 온다고 어려운 일 생긴다고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이 성도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저 의미 없이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계시는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되시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이 성도의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단단해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히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 나무처럼 깊이 박히고, 근데 나무 뿌리만 깊이 박힌다고 된 게 아니죠. 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가 굳어진다.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어떤 인생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앞에 것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에서 알고 19절에서 깨달아, 이것은 단순한 강조를 위해서 중복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알고와 깨달아는 분명한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는 아는 것이긴 하지만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머리로 책을 읽고 그냥 습득한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서 진짜 내 지식이 된 것, 이것을 알고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거나 노력을 해서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자, 깨달아라는 것은 카탈람바노라는 아마 헬라어 원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준의 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카탈람바노 깨달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깨달아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그 암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수준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신적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오게 해 주십시오. 더 깊이, 더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깨달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암,
누구에게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까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그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함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을 조금 사실 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훨씬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걸 주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자, 여기서 능히 하신다, 뒤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구해서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줄 수 없는데 자꾸만 구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라 기도해도 그냥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찔끔 주시는, 혹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일단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해봐야 그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봐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기도를 또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작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응답의 복을 주시길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길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도록 우리가 감히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속사람이,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도 같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내면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뿌리를 내린 그 땅이 더 단단하게 다져져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환난이나 고난이 임해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셔서 신적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숫자 하나 더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